할렐루야. 오늘 에덴교회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의 더위가 가시지 않는 날들 속에서도 시원한 바람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과 맑은 구름, 시원한 바다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과 기도가 뜨거운 예배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이름을 뒤로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며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또 오늘보다 조금씩 더 나아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에덴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석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갈등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목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기도로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며 많은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귀한 목사님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호용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새로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뉴스 전도사님과 아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함께 고민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담당할 사역자도 속히 보내주셔서 교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그동안 애쓰시는 인현숙 사모님에게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진행 중인 교육관 건축도 끝까지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시고 퍼밋이 하루속히 나올 수 있게 그 공간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1:1 제자 양육에도 함께해 주셔서 꼭 함께해야 할 양육자와 동반자를 만나게 하시고 더 많은 양육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성경 읽기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게 하시고 사랑반 모임을 통해 성도 간의 교제도 끊이지 않으며 현재 진행 중인 새가족 교실에도 함께해 주셔서 새가족들이 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아프고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치유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 다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금 세상은 관세 문제, 전쟁 문제, 정치적 문제 등등 너무나도 많은 어지러움 속에 있습니다. 모든 통치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서민들의 삶이 고통받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해 세계 곳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날들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친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그 전에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고 그렇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신데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이제 저희가 벌써 10월 달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0월 달 큐티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오늘이 9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기존 신자들은 좀 구입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새 가족들은 무료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10월 달에는 로마서와 스가랴 같이 또 새벽 예배, 또 성경 공부, 또 개인 큐티, 사랑방 교제 전부 쓰이니까 꼭 여러분들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 가족 교실 우리 중반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에 명단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분들 이름 꼭 불러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또 잘 정착하여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가족기실은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우리 전도회 모임인데요, 매월 넷째 주입니다. 오늘 또 이번 주에 모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는 우리 10월 기관장회가 있습니다. 우리 또 기관장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1대1 제자 양육 후반기에 몇 팀들이 다시 또 짝을 지어서 이제 시작하고 있고 또 시작하려고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또 다 정리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반이라든지 또 우리 활동적인 모임이 우쿨렐레 선교팀과 우리 추수감사주일 준비하면서 우리 에덴 훌라 교실도 매주일 주 2시에 우리 본당에서 연습하고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또 출타하신 성도들 또 병원에 계신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도 아까 교육부장님 기도해 주셨지만 지난주에 새로 오신 우리 또 벨로어 전사님 또 잘 적응하고 아이들과 함께 또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또 주일학교 우리 또 전사님 저희가 기도하며 지금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또 잘 아시고 또 사랑하시는 우리 김호영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뭐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감리교회에서 사역하시고 하와이에 누구보다도 오래 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또 분위기와 또 말씀의 그런 방향들 알고 계시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또 그렇게 또 큰 교회도 건축하시고 그 밖에 또 LA 복음 연합 감리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또 사역하시다가 올해 그렇게 은퇴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고향인 하와이에 오셨는데 오신 기회에 저희들이 또 하와이도 잘 알고 또 하와이 교우들도 사랑하시는 우리 김호영 목사님 통해서 이 시간 같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하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는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퇴하고 보니까 참 좋습니다. 현역으로 있을 때는 이 에덴 교회 방문할 기회가 예배에 참석을 못했더랬는데 이렇게 은퇴하니까 올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잠깐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이 찾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우리 오병이어의 말씀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섬긴
섬겼던 아이에아 교회 그 사회관 소셜홀에 이 오병이어의 그림이 한 점 이 성화가 걸려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을 마쳤을 때 한국 부평 교회를 섬기신 홍은파 목사님께서 이제 축하하는 의미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계신데 그분께서 친히 그린 그림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그림을 걸어놓게 됐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감동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해인가는 제가 교회 표어를 오병이어의 새 역사를 이루는 교회 이렇게도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에덴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사건과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말씀이요 사건일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남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이 역사는 주님께서 이루신 이렇게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만 이루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과정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 한 가지만, 한 포인트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그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럴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식사하는 시간도 잊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5절 36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랬으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놀란 제자들이 반문합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 말의 끝이 올라가면서 까가 붙은 것은 이게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마음 불편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이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반응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현실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현실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누구라도 당혹스러워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5절에 보듯이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 들이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을 만한 것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 계신데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도 그럴 것이 여기에 모인 사람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니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식사를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이 많은 사람을 수용할 만한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농가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대접할 만한 음식이 있을 리도 만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저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떠보거나 아니면 골탕을 먹이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해결책이 있으시고 그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 이 사건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예수님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의 해결책을, 그 문제에 해결하려면 그것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제자들 너희 안에서, 너희 공동체 안에서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구역회 안에서, 내가 섬기는 선교에서, 내가 섬기는 커뮤니티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책을 찾으라는 말씀. 만약 우리가 똑같이 그런 생각을 못했다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문제가 생기면 당혹스러움 때문에 해결하기보다는 피해가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당면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그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고 없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오늘 내가 이 무엇이 안 돼, 이것이 없어 하면서 그 일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문제가 발생하고 숙제가 주어지면 먼저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고 찾아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시는데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떡 몇 개가 있는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의 상황도 아시고 모인 사람들의 숫자도 아시고 떡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보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크면 얼마나 크고 작으면 얼마나 작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세를 부를 때를 생각해 보면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 지도자를 선정하실 때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사코 자신 없다고 못한다고 5번씩이나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때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지금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요, 나이도 8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대국 애굽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애굽 왕 바로 왕이 어떤 사람인 것을 왕국에서 왕자 수업을 받을 때에 너무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주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의 생각은 양을 치는 일개 목동이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왕 바로와 맞선다고 하는 것이 결함으로 바위치기일 것이야, 하나님께서 뭘 잘못 알고 하신 것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요,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아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보다 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이에요. 지금 모세는 반쪽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모세 같은 생각을 우리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가 되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로서의 그 자격, 그 퀄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것을 준비한다고 친다면 죽을 때까지 해도 준비를 못할 것입니다. 이런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도 그 부족함에만 사로잡혀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슨 질문을 하셨습니까? 굉장한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뜻밖의 질문,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나왔네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모르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모세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내 실력이나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이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는 것을 깨우쳐 주게 하는 거죠. 따라서 내게 있는 것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은 굉장한 다른 어떤 것, 능력을 주어서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내가 해온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 내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야. 내가 하는 것이야. 이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하여 역사함으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함으로 너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을 가지게 하는 것이야. 그것을 더 하나님은 컨선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이게죠. 다시 한번 출애굽기 4장 그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죠.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양을 치는 목자인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양떼를 몰고 다니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 일을 하는데 아주 이것을 잘할 수 있어서 아주 모세에게 쓰는 그 지팡이를 핸들하는 것이 익숙한 것이요, 잘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갖고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역사를 감당함에 있어서 굉장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테면 뛰어난 지성이라든지 성경적인 지식이라든지 사회적인 실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있는 분들을 폄하하거나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더구나 공부할 필요도 없다는 말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금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 신약 성경에 27권을 썼고 베드로는 그런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지 없는 것 못하는 것을 준비하고 연마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서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우겠다는 다윗에게 사울 왕은 너무나도 고맙고 기특해서 자기 갑옷과 투구와 칼을 소년 다윗에게 주고 입혀주게 됐습니다. 사울 왕의 갑옷을 입어본 다윗은 거동하기도 불편했죠. 그 불편한 것으로는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 벗어놓고 다윗은 자기가 잘 아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간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38절에 이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무엘상 17장 38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기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 2번씩이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평상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나 전술이나 화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에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굉장한 군사력이나 무슨 마술을 행하는 요술방망이 같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으로 사용하는 그 평범한 지팡이를 가지고 이 엄청난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있는 은사, 탤런트 이런 것을 가지고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해?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찾아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알아보았더니 38절에 보듯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도시락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것을 보면서 아니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떼지어 푸른 잔디 위에 100명, 50명씩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의 말씀은 다른 많은 의미와 교훈과 은혜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나 우리의 능력이 주님 안에서 결코 미미하거나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부족해서 이것이 없어서 못한다고 투덜거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에 묶여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자기 자신의 현실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여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 제가 하와이에 오니까 너무 좋더군요. 그냥 벌써 이 바람이 다 시브리즈가 탁 하는데 그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좋은 데 사시면서 얼마나 감사하시나요? 그걸 느끼시나요? 이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가운데 12정탐꾼 이야기 있습니다. 그걸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한 명씩을 선발하여 12명으로 하여금 정탐하게 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가서 살만한 땅인지 아닌지를 가서 알아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의 보고는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본문 민수기 13장 3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투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그렇게 말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도 이것이 저는 본문을 쭉 보면서 사실일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12명 중에서 10명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보면 뭐 잘못 봤겠어요? 틀린 것을 봤겠어요?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면 그래도 똑똑하고 판단력 있는 사람을 뽑았겠지 아무나 뽑았겠습니까? 그런 사람 12명 중에 10명이 그렇다면 그것이 객관적인 일이요 현실이 그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본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안 봤을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현장을만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 현실과 객관적인 사실을 다 보았습니다. 아마 제대로 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객관적인 현실 가운데 플러스 알파 다른 것을 봤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이 민수기 1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을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의 여하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이 관점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것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환경도 중요하고 능력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보면은 일이 결정난다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글 가운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발견이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동의하시나요? 같은 것인데 다르게 보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를 추가한다면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 시각으로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신앙의 신비를 만들고 경험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편, 제가 좋아하는 시편 37편 4절의 말씀도 너무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세상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루고 싶은 것이 다 있잖아요. 이것을 이루어주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판단력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하는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 얘기를 나눠서 참 죄송합니다. 저는 아이야 교회를 17년간을 섬기고 목회를 했습니다. 2001년 교회를 부임하니까 교회가 건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아이야 교회는 40년 가까이 미국 교회를 빌려서 같이 교회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해서 빌려 쓰는 교회 생활을 벗어보자고 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잘한 거죠. 그런데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쉽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성전을 건축을 논의할 때만 해도 500만 불이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선교도 끊고 각 부서가 사용하는 경비도 줄이고 한 푼이라도 모아서 성전 건축하는 데 쓰자 하는 생각을.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 구원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하셨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예배당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오던 선교 후원을 끊는다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아닐까? 단순 질문을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교회 리더들과 상의를 하고서 교회 짓는 것은 조금 천천히 하는 일이 있어도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끊지 말고 계속합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선교 후원을 오히려 더 늘려갔어요. 한 해에 한 곳 혹은 두 곳씩 늘려가고 없앴던 선교지를 다시 하기로 하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7년에는 30곳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년 예산을 늘려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주 그냥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2001년 제가 부임하던 해 교회 예산이 1년 40만 불이었는데 해마다 어떻게 5만 불씩 올라가더라고요. 5만 불씩 올라가요. 2018년에 제가 떠난 해인 2018년에는 120만 불이 됐어요. 제가 무슨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교회 부지도 4에커 땅을 구입하게 해주셨고 예배당과 교육관을 다 지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뭘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뭘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쉐어링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너스까지를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보너스를 주셨다. 무슨 보너스를 주셨나? 그 교회를 사고 그 땅을 이렇게 보니까 교회 앞에 새로운 그 길이, 도로가 만들어진 거지. 아니 새 길이 만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큰 차들이 다닐 수 있는 새로운 다리도 만들었어요. 그거 우리가 만들려면 그거 어마어마하고 또 어떻게 그걸 다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공원이 하나 딱 생긴 것이죠. 그랬더니 그 옆에 또 도서관이 새롭게 지어지고, 누가 이런 것을 만듭니까? 그런 부대 시설이 그냥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조성하려면요 어마어마한 돈, 뭐 할 수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 그냥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렇게 다 하셨어요. 놀랍게 하셨어요. 교회를 완공하고 입당하게 되었을 때 전체 경비를 회계를 맡았던 여자 장로님께서 딱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다 한 걸 계산해 보니까 1,100만 불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이번에 와보니까 지금 그 가치가 거기에 이게 그냥 너무 좋아서 2배가 더 이상 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행에서 그 당시 빌린 돈 250만 불 정도 계산하고 하면은 교인들이 헌금한 게 850만 불이라는 것이에요. 많지 않은 교인들이 이렇게 한 것은 교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오. 우리가 이렇게 큰 공사비가 드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아마 시작도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안 가르쳐 주시고 처음에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게 만들어 갖고는 어쩔 수 없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하게. 소박한 믿음을 가지고 만두를 기저 팔고 김치를 팔아서 시작한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오병의 역사로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부르심 앞에 우리의 존재가 결코 미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고,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쉐어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미미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무엇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헤브니맨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인상 깊어서 적어놓고 있는 말이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연약한 손이다. 동의되시죠? 네. 붙잡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히려 내가 약함을 자랑하는 아주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성경의 인물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찾아보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우상장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사랑하는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앞에서 살펴본 대신 모태신앙, 모태요 하는 모태신앙의 원조가 또 모세죠. 그렇죠? 다윗은 아버지 이새도 자녀 8명 카운트하지 않을 정도로 부족한 아들이었어요. 기드온은 의심이 많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자들인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역사에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미미한 존재,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이 역사에 쓰임받을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존재가 아니니 이제 믿음을 갖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에덴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족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초청을 외면하거나 등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아 오병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오병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자, 우리 이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569장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굳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굳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향해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유혹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빛나랑 베푸사 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들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중심에 세우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드렸던 소년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사 놀라운 역사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 위에 오병이어의 풍성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이 내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바르게 응답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이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하는 일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